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애틀랜타 심리학연구소의 심리학 교수이며 그리고 기독교 심리영성치료연구소 대표이신 데이비드 베너 교수님께서 한 책을 쓰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가르치면서 참 사랑의 힘이 크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사랑에 항복하다입니다. 책의 시작 부분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느끼실까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에 참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이 바로 나의 죄라고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것에 매우 힘들어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치 물 위에 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발버둥 치는 그 노력을 멈추고 물에 나 자신을 맡기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 모든 노력,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발버둥 치는 나의 삶의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께 깊은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서로를 향해 이러한 찬양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축복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나는 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은요, 정작 우리는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 우리는 공허할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참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을 가진 서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변화되었고 또 복음의 일꾼이 되었지요. 이러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언제 썼느냐?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썼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서 이제 그가 로마로 향하여 가야겠다, 로마로 향해 가야겠다라는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까지 정말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또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또 많은 사역을 하였고 많은 경험을 하였듯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성숙해졌을 때, 복음 사역에 성숙해졌을 때, 마치 전성기를 달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품고 로마의 부르심을 받고 로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안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에 대한
자신의 정말 많이 정리된, 정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학의 정수가 담긴 그러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안에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어떠한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요.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5장에서부터 쭉 이어가면서 8장에 이르게 되는데, 이 8장에 이르게 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며 요약하는 말씀이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 8장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 그 누구도 이 사랑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은 앞부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그리고 반론을 펼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존재들이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대적하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떨어뜨리려고 사단이 미혹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후 족장들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특별히 욥과 같이 정말 믿음의 그 조상들에게 심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도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인해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도망치거나 멀리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편에 계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성경 곳곳에서도 증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신다라면은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게 잠시 동안만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내 편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전적으로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3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요.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 아낌없이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창세기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토록 원했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되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정말 이삭을 사랑함으로 그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라고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정말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급히 달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대단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은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정말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 대해서 고발할 수 없고 또 정죄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고 고발할 수 있는 분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가 없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태초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미래 가운데도 영원히 이어지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7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7가지 위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7가지 위협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 사역 가운데 경험했던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위협들을 당하였지만은 그가 능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위협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공고와 같은 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박해와 같이 우리가 손해를 당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기근과 적신과 같이 내 삶이 궁핍하고 피폐해졌을 때에, 또 위험과 칼과 같이 내 가정과 내 삶이 위협당할 때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종종 하나님을 잊거나 원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계속 남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한 연예인의 삶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매우 인기 있었던 한 젊은 연예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던 연예인의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인기도 잃었고, 또 사람도 잃었고, 심지어 사기를 당해서 많은 재산도 잃어서 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나타내는 가운데 중간에 떠나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신이 11살 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은 아버지였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아버지인데, 잠깐 나갔다 올게라는 그 말과 함께 아버지가 나가시다가 지하철 공사 현장에 추락한 나머지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어린 시절을 그가 보냈을 때 참 힘들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흠잡히지 않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오면서 연예인이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축적하면서 좀 살만해졌는데, 한 실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고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참 그리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자신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아버지, 그리고 정말 내 편이 되어주면서 나를 위로해 줄 것 같던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묘를 이제 이장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묘를 이장하면서 그 묘를 이제 파다 보니까 아버지의 유골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싸늘하게 되었던 그 아버지의 유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골이라도 좀 끌어안고 싶었다랍니다. 아버지 품에 좀 안기고 싶었다라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골을 화장터에 가서 화장한 이후에 유골함에 단지에 넣어서 이제 그 유골함을 품고 이제 가는데, 그 유골함이 참 따뜻하더랍니다. 그 온기가 자신에게 오는데 그 온기가 마치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렇게 유골함을 안고 가는데 그 유골함이 점점 뜨거워지더랍니다. 점점점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워짐이 마치 아버지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느낌을 받아서 참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저 십자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차갑고 또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저 십자가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또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나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을 때에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기근, 핍박, 그 많은 어려움과 위협들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여러분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랑 갖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그저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항복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1863년 한 겨울날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영국의 웨일즈 한 언덕에서 한 여인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품 안에는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너무나 거세게 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은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거센 눈보라가 다 그쳤지만은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왔던 한 농부가 있는데 보니까 그 여인의 몸 안에는 아무런 옷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옷들을 그 품 안에 있던 아기에게 감싸느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입지 못한 상태에서 눈보라 가운데 얼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품 안에 있던 그 아기를 농부가 데려다가 키웠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농부가 그 아이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농부가 계속해서 아이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어머니가 없이 성장하였지만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다라는 것, 자신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호사가 되었고 그는 세계 제1차 대전이라는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서 영국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제53대 총리, 영국 총리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입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힘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